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몬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호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빕과 훈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에 함몰렉에선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루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루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레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옷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7장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 5장 1절에서 10절은 루벤 지파, 11절에서 22절은 갓 지파, 23절에서 26절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7장은 이스라엘 북쪽의 6지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족보, 6절에서 12절 베냐민 지파의 족보, 13절은 납달리 지파의 족보, 14절에서 19절은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 20에서 29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 30에서 40절은 아셀 지파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역적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파들이었으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경배를 고집한 지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 종교개혁 운동은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어디 있든지 거룩한 곳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둘째,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우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족보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늘 준비태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함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사갈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편으로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서편으로는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그 남쪽으로는 이사갈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은 이사갈의 아들들, 2절에서 4절은 이사갈의 아들 돌라의 후손들과 그의 수요를 말합니다. 5절은 이사갈 지파의 숫자들입니다. 이사갈의 인구조사는 첫 번째는 54,400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 64,300명이었는데 본문에 보면 87,000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라고 이렇게 이사갈에 대한 축복을 했습니다. 이는 힘이 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는 평온한 생활, 농경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힘이 세고 농경 생활을 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또 건장한 지파는 이사갈 지파의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격파할 때 드보라와 함께 용맹을 떨쳐서 칭찬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서 12절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 루벤 지파가 서쪽,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해 상부 쪽으로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베냐민의 아들과 그 아들 벨라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베겔의 후손들과 그 숫자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여디아일의 후손과 그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사람으로 사사시대에는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서 시스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도 싸웠습니다. 활을 잘 쏘고 돌을 잘 던지기로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호전적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반역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분열 당시에는 유다 지파와 결속을 해서 다윗 왕조와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데 또 많은 공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에훗 무용담을 낳았고 사울 왕정 수립에도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이었지만 다윗 왕조를 도와 구속사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계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죠. 첫째,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둘째,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9절 나오는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입니다. 13절은 납달리 지파의 족보, 14절에서 19절은 5장 23절과 24절에 언급한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족보가 가장 간략하게 기록된 것은 계보가 간략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활량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섞여서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바알신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서 북왕국이지만 남유다 왕국의 개혁과 부흥 운동에 참여한 지파가 됐습니다. 아사, 요시야,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되는 지파입니다. 슬로보앗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은 딸들만 있어도 상속권을 여자들에게도 허락받은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경배하기를 소원하고 그를 가까이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반대로 여호와께 경배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멀리 추방해 버리신다. 세 번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사실을 통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30절에서 40절 아셀 지파의 족보입니다. 6절에서 12절 호전적이지도 않고 20에서 29절 높임을 받지도 못한 아셀 지파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아셀의 아들들, 31절에서 39절은 아셀의 아들 부리아의 후손들, 40절은 아셀의 인구수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모자랍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솔로몬 시대에 땅에 기름진 소산으로 인하여 왕의 양식을 공급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이들이 소수인 것은 농경적인 특성이거나 지파의 한 족속만이 인구가 개수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1차 인구조사에서 41,500명이었죠. 2차 인구조사에서 53,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26,000명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농경적인 면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절에 그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국가 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으로 특성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등 9가지의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각각의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역할, 장로님의 역할, 권사님의 역할, 집사님의 역할, 모든 성도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맡은 바 사명을 충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